16절의 말씀으로 믿는 자의 자기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서신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은 성령의 교훈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임할 때는 꼭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세상 가운데에 같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늘 믿는 자의 자기 연단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연단들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빙자한 거짓 가르침, 곧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야 하며,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미신, 곧 귀신의 가르침도 우리가 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주팔자, 무당, 운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타로 카드, 타로점이라는 것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익숙해져 버린 어떠한 귀신의 문화들을 우리는 재미라도 접해서는 안 되며, 이것 가운데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서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어떤 미신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끌리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지,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떠한 미신이나 세상의 그런 문화 가운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이러한 어떤 신앙을, 온전한 바른 신앙을 잘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연단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선한 양심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선한 양심대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고, 이 거짓말을 비롯한 모든 죄악들에 익숙해져 버리고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당연히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회개의 역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 앞으로 왔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다 찔려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인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져 점점점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죄에서 벗어날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요, 이제는 아예 외식조차도 안 해요. 그 안에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아예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처럼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성령님을 늘 소명시키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떻게든 나의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의 말씀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 안에서 정말로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단해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이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여기며 무감각해지면은 이런 기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앞서 말했듯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런 걸 죄로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가꾸어가며 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입니다. 또 그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 곧 복음 전파도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오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전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목회자의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들, 그때의 그 감동들을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할 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결단하시죠. 다시 고백하시잖아요.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세례 받을 때 혹시 모태 신앙으로서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세례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세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든 우리가 예식을 할 때에 이 예식을 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일 때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나를 부르신 이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믿는 자로서 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단에는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도 없고 결단도 못합니다. 아, 내가 벌써 누군데 하면서 이제 그러한 감동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러한 행위 가운데에 이러한 어떤 예식 가운데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어떠한 소명과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네가 세례를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그때에 받은 그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연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는 자의 자기 연단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믿는 자들의 자기 연단,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가 구원의 어떠한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눈물과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찾으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로서 이 구원을 약속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영, 또 귀신의 가르침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는 자의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되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